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보훈이죠. 이 산상수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막 눌리게 하시려고 굉장한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축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실제 누리게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해답이 있는데 이걸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단순히 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공동체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것에서 상대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만약 우리가 가까운 이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이 해답을 강요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랑이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해답,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비밀을 강요하지 않는 거, 그건 사랑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게 됩니다.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결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해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강요한다고 해서 상대방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 문을 더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상대방을 몰아가지 않으면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탁 열어버립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진실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본인이 만들어낸 그런 환경이나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우리의 성품이 비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뭘 지적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인간 앞에서의 겸손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무리 앞에서 우리에게 우정을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죠. 큰형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적으로 동생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우정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무리들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우정을 고백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구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십니다.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유익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친척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들을 내가 유익을 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해답, 이걸 정말 그들도 체험하게 하고 싶은데 그 확실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로는 결코 내가 직장에서 만나거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놀라운 복음의 해답을 강요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자각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 설교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거하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끌려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가?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에서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내가 가까운 친구에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나 사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품이 거기서 배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은 엄청난 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최고죠. 이 이상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가까운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적인 정욕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대를 위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원하는 것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땅은 이익을 놓고 싸우는데 경쟁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싸웁니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항상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싸우죠. 안 그런 나라가 거의 없죠. 인도와 중국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과 중국 관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가까운 나라끼리 이렇게 하죠. 대한민국이 저 세네갈 같은 나라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이익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정욕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성자와 패자 이걸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죠. 저희 집에서 오목을 두거나 바둑을 두면 제가 넘버 1 아니면 넘버 2가 되겠죠. 근데 아들이나 딸이 저를 이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용을 쓰고 이렇게 막 합니다. 제가 져주죠. 그러면 아들이고 딸이고 옛날에 보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일부러 한 번씩 슬쩍 이겨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축구를 하면 저희 팀이 지면 게임이 안 끝났습니다. 반까지 하는 거예요. 어두워질 때까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이 좀 들어가고 나서는 그런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죠.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가까운 사람의 유익, 친구나 친척,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이권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많으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들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본질, 여기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잖아요. 이 땅에 영적 공동체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구성원은 각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맺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죠. 1:1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세워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그 어떤 조직과 결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욕망입니다. 교회하고가 완전 다른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와 인간적인 공동체는 그 차원 자체가,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꿈꾸지 않는 겁니다. 다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속박하지 않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규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뜨겁게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만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규제한다든지 지배한다든지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누굽니까?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요. 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군림하지 않죠. 섬기려고 하죠. 왜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을수록 많으냐?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정죄와 비판을 내려놓죠. 그리고 내게 있는 해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우리가 별 부담이 안 되죠. 제가 집에서도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목사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막 억압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존재 자체가 부담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입을 닫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뭐 하느냐? 마음을 열도록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에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제게 있는 해답을 줍니다. 요청하는 거죠. 상대방의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상대를 만나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놓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뭘 받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제 자녀들도 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와서 기도합니다.
업무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와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향합니다. 그러나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진실을 상대화합니다.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영적 공동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서로를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서로가 1대1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하게 되죠. 가장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공동체인데 간접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간접적인 사랑의 공동체인데 인간의 현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조화가 있죠. 이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웃음이죠. 만일 상대방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해답을 가지고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죠? 흉해지죠. 굉장히 흉해집니다. 그는 친구를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가족 앞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죠. 서로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 나와 진행이 뭡니까?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하모니가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죠? 너그럽게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을 가보고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 다닌 것 가운데 가장 큰 내리에 마음에 박힌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과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왜 인상을 깊게 받았는가 하면 관광 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슬람 국가의 진면목을 제가 가서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일단 호텔 들어갔는데 침대 밑이 너무나 더럽다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멘붕 오는 줄 알았습니다. 푸시업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남속이 하고 푸시업 하고 있는데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거 싶어가지고 운동하다 보니까 보게 되잖아요. 과장법을 좀 사용한다면 10년 동안 청소 안 한 것 같아요. 먼지도 있고 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방에 저를 지키는 경호원이 실탄 장전해가지고 지키고 있고
굉장히 제가 문화적인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가 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서양과 동양 무엇이 더 본질적으로 가까운가, 이슬람이 본질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찬송가 부르는 게 미국에서 다 지은 건데 대부분 똑같은 건데 우리는 슬프게 부르고 원 찬송을 지었던 미국인들이 너무나 기쁘게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그렇게 받았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서로 실수하면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배려해주고 서로 웃고, 서로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웃고, 조화가 안 되지면 조화가 깨지잖아요. 하모니가 딱 깨지면 서로 웃어 넘길 줄 알고 여유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서로 인상 쓰고, 남자와 여자가 서면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고, 저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럼 미국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보면서 헬로 하면서 웃고 막 그래 막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하고, 여유, 웃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에게 뭐가 느껴져야 됩니까? 여유, 매력, 유머. 예수님은 굉장히 유쾌한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에는 아이들도 막 따라다니고요, 죄인들도 막 따라다니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걸리면 죽는다고 이런 사람 막 쓰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말이죠, 어깨 굳듯이 막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그 인상 보고 애들이 어떻게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인상 보고 죄인들이 어떻게 붙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안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조화가 깨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유머가 있는 거죠. 웃어 넘길 줄 아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하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 제가 갑이었는데 제가 어리대고부터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 얼마나 제가 집에서 인상 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저에게 있는 해답을 굉장히 세게 강요하고 들어줄 생각도 없고 제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저의 스탠스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러니까 훨씬 행복하죠. 목회하는 현장이 행복하고, 관계적인 측면, 모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인데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웃음은 구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속량, 구속. 리뎀션이죠. 구속보다 더 큰 부조화가 사실 세상에는 없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속량받는 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구속받고 돌이키는 거, 이게 굉장히 조화롭지 못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아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사역 현장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웃음이 넘치죠.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 있는 분입니다. 유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가 넘치는 분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죄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격적인 협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요청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당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본인을 부인할 거, 저주할 걸 뻔히 아셨는데 그걸 억지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야 임마, 너 나 배신할 거지 하면서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막 윽박지르고 막 압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AI 입력하듯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거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셔가지고 뭐 베드로가 부인 못하도록 막 마음을 체인지하고 머리 자체를 세팅을 새롭게 쫙 해가지고 바꾸시고 그런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대신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돌이키면 이런 말씀이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청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찾고 두드리는 거, 끈질기가 하는 거, 뭘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난장판을 벌인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쓸어버릴게. 너를 제2의 아브라함을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2000년만 3000년 이런 만에 한 명 등장할까 말까 한 엄청난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을 당하셔서 뜻을 바꾸시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꾼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죠. 병이 든 겁니다. 신학자들이 볼 때 덩창이 생긴 거예요. 조선의 왕들 가운데서도 덩창이 걸려 돌아가신 분 계시죠. 덩창이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집 정리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는 겁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뜻을 바꾸신 거예요. 열왕기야 20장 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요청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연속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뭘 강조하시느냐? 끈기 있게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기도를 어디에 비유하셨는가 하면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이 없어요. 손님을 위해서 빵 3덩어리를 빌리러 친구 집에 간 겁니다. 이걸 지금 기도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이걸 제가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그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말한다.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주게. 여행 중인 친구가 내 집에 방금 도착했는데 그가 먹을 만한 것이 내게 없다네. 집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네. 자네에게 무엇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느낌표가 하나씩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8절, 비록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후추파 때문에 그가 일어나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 사람의 후추파. 이 후추파는 본래 히브리어로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리함을 뜻합니다. 이 사람의 뻔뻔함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추파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뻔뻔하게 기도해라. 당돌하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청할 수 있죠. 사람에게도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에게, 친척에게, 가족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막 퍼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놀라운 해답을 억지로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본인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뭐합니까?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고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만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내가 가족을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지체들을 기도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 간접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박하지 않죠.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동 판매기가 아니죠. 인격적인 협상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협상을 하면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님은 뭐를 말씀했습니까? 후추파 정신으로 기도해라. 뻔뻔하게 기도해라. 당돌하게 기도해라.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무조건 기도해라. 건조 있게 기도해라. 끈기 있게 기도해라.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